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서 중심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끝절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계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절부터 곧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즉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족보를 지금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절부터 32절까지는 창세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스토리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2부가 바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시작이 앞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데라의 족보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10장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렇게 얘기했고, 또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족보를 시작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롯이라는 인물만 하나 봅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의 의미는, 롯의 의미는 숨겨졌다, 애매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가 여럿이 있었을 텐데 이 본문에서 굳이 롯의 이름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 누군지 아세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악의 도성인 소돔 땅에 거하게 되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대로 애매한 자, 숨겨진 자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함께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이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이 살해돼서 죽은 아벨을 제외하고 아비보다 먼저 죽은 아들로서 처음 기록된 인물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하란의 죽음을 언급한 이유는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까닭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죠. 이 우르라는 지명은 불사르다라는 뜻이 있대요. 밝다, 빛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이 빛나는 땅, 그게 바로 우르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하고 페르시아만 서북쪽 2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르는 산물이 풍성하고 또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했던 고대 세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르는 종교적인 도시였다 전해집니다. 즉 중요한 신당들, 우상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 풍요로운 땅 우르를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레라는 뜻은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성형 어미가 붙어서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례는 당시 상당한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또한 이 사라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 전체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굉장히 유복한 생활을 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밀가라는 이름은 이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홀의 형 하란의 딸이죠. 여기 족보가 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와서는 이 밀가는 나홀의 진려가 되는 거예요. 조카 딸이죠. 동시에 또 아내가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근친 결혼이 많았어요. 밀가도 이복 오빠와 결혼한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다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 결혼이 근친 결혼이 율법으로 완전히 금하게 됩니다만 당시까지는 아주 만연했던 것으로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스가라 하는 말은 바라보라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라가 아이를 잉태조차 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삭을 낳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잉태하지 못하다, 뿌리를 뽑다는 뜻이 있대요. 굉장히 강하죠. 힘줄을 끊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됐다는 거죠. 즉 사라에게는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이 이 사례에게 쓰인 것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원인이 바로 사례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의 불임은 현재 인류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임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편 이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는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상황이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 일행이 그들의 정든 땅, 풍요로운 땅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도착하게 되며 그 결과 이제 그곳의 거주지를 정하였던 이런 과정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도 본문이 보여줍니다. 는 아브라함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일행은 조금도 의심 없이 불순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란이라는 곳은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 상업적인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또 고대 우상 숭배지기도 하였다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아브라함 일행은 고향 우르를 떠나서 이 우르에서 약 1000km 가까이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늙은 아버지 데라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곧 데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는 그가 본래 소망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오직 아브라함 부부와 조카 롯만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데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마 병약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라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소망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이 예표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소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데라에 대해서 잠시 중단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야 다시 명령이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즉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하란에 그의 가족과 함께 잠시 거주했다. 이것은 그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셈의 후손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후손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자이죠. 또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지요 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 연약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 데라에 대해서 우대대까지 우상 섬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그의 앞에 놓여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천지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심판 및 홍수 이후에 인간의 급속한 증가와 인종의 나누어짐을 기록한 창세기 1부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2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출현으로 시작된 이 창세기 1부가 인간이 죽었다 하는 말로 끝맺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